안녕하세요. 이상한 생각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어제 나누었던 내용과 같은 맥락에 있는 내용을 나눌 건데요. 이해와 행동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그 내용을 조금 더 되짚어 보려고 해요. 역시 같은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어떤가요? 맞나요? 우리는 언제나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 내용이 어떠한 문맥 속에서 나왔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집이 불타고 있어요. 가장 먼저 취해야 될 행동은 그 불을 끄는 겁니다. 빨리 소방서나 경찰서에 연락해서 그 불을 꺼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다른 데 정신이 팔려서 정작 해야 될 그 일을 하지 않고 미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컨텍스트 속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대는 계속 뒤로 미룰 것이며 죽음이 먼저 찾아올 것이다. 죽음의 순간은 그대가 서둘러야겠다고 생각할 때 오지 않는다. 죽음의 날은 지금이 그 방편을 실행해야 할 순간이라고 생각할 때 당장 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대는 미룰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온 방식이다. 그러니까 내일, 지금 할 필요 없어. 다음에 하면 돼. 라는 식으로 내 자신을 계속 설득하고 심지어는 위로까지 한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 우리는 그걸 끝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쇼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대가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는 결단력 있게 밀어붙여야 한다. 그대는 위기 속에 있다. 그대의 집이 불타고 있다. 삶은 항상 불타고 있다. 항상 죽음이 그 뒤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한순간 그대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대는 죽음과 타협할 수 없다.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죽음이 일어나면 그것은 일어나고 만다. 시간은 너무나 짧다. 더 이상 미루지 마라. 오션은 계속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의 집이 불타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게 되면 미루게 될수록 여러분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종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자, 오션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그대가 그것을 비상사태라고 중대한 위기라고 느끼지 않는 한 그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자, 지금부터 이제 행동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일단 삶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집이 불타고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중대한 위기라고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행동이 발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읽을게요. 그대가 자신을 변형시키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고 느끼지 않는 한 그대의 삶 전체는 그저 낭비일 뿐이다. 그대가 이것을 절실하고 깊이 그리고 정직하게 느낄 때만이 이 방편들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오직 그때만이 그대는 이 방편들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대가 그것에 대해서 뭔가를 하지 않는다면 이해는 아무 쓸데없는 것이다. 그것은 그대가 진짜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해는 행동이 필요하다. 만약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대는 단지 피상적인 지식만 얻었을 뿐 이해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집이 불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정말 이해했다면 그 이해는 우리에게 행동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냥 불타고 있구나. 그런가 보다라는 것은 이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께서 신약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라든지 그 단어의 의미를 공부한 적이 있다면 그 아코라는 단어를 아실 겁니다. 그 아코라는 단어가 듣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두 가지 의미로 쓰여요. 첫 번째는 소리를 듣다. 그 예를 들어 제가 박수를 쳤어요. 이것은 소리를 듣는 겁니다. 세 번의 소리를 듣는 것. 이것이 이제 아쿠어란 단어에 담겨 있는 의미고요. 근데 문맥에 따라서는 세 번의 소리를 듣다가 아니라 이 속에 담겨 있는 의미까지 듣다라는 내용으로도 쓰이게 돼요. 그 두 번째 의미가 쓰이는 데에서는 단순히 어떤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그 소리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의미까지 들음으로써 행동으로 옮기는 상태까지 포함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오쇼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이 집이 불타고 있다는 것을 정말 이해했다면 그 소리를 듣고 이해했다면 그게 행동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이 불타고 있어요. 내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진짜 이해했어요. 그러면 내가 다른 일을 하다가 그 일을 멈추고 집에 불을 끄는데 총력을 기울일 겁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맞죠? 집이 불타는데 지금 가서 연설을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어제 얘기했다시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그 관계가 점점 망가지고 있어요. 내가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무너진다면 그 관계를 재정립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구나라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일에 매진하고 있다면,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지 않고 다른 일에 매진하고 있다면, 어쩌면 나는 우리 집이 불타고 있다는 소리는 들었지 그 소리에 담겨 있는 의미까지는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오션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차이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라. 피상적인 지식은 이해가 아니다. 그것은 그대로 하여금 행동하는 자가 되게 하지 못한다. 그것은 그대에게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못한다. 단지 마음속에다 그것을 긁어 모은 것일 뿐이다. 그것은 하나의 정보일 뿐이다. 그대는 지식이 풍부한 사람은 될 수 있다. 그러나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난다. 그대는 지금도 많은 것들을 긁어 모으고 있다. 하지만 그것들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그때 그것은 그대에게 짐만 될 뿐이다. 오션은 계속 말합니다. 이해는 행동을 의미한다. 그대가 어떤 것을 이해하면 즉시 그것을 행동에 옮기기 시작한다. 그것이 옳고 그대가 옳다고 느낀다면 그대는 뭔가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대가 이해했다고 하는 모든 것은 빌려온 것이다. 그리고 빌려온 지식은 이해가 아니다. 그대는 빌려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잊어버리기를 좋아한다. 남에게서 빌려왔다는 것은 에고에 상처를 입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대는 계속 빌려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그대는 점점 그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느끼기 시작한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네, 저는 오쇼의 글을 묵상하면서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 삶을 반추해 보았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깨달음과 행동이 가장 극적으로 임하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좀 늦게 만났어요. 어렸을 때 교회는 다니고 PK로서 그 교회의 예전과 예식은 열심히 참여했는데 예수님을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나 제 삶에 어떠한 변화가 찾아온 것은 좀 인생의 후반기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게 무엇이었냐면, 나는 인생을 많이 허비했구나. 그러니까 제 젊은 날 가장 총명하고 가장 힘이 있었고 가장 기운이 있었던 시절을 돌아보니까 너무 낭비한 거예요, 인생을. 그 힘을 엄한 데 썼던 거예요. 제 젊음을, 저의 총명함을 주를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엄한 데 썼던 거죠. 그러니까 낭비가 너무 심했다는 겁니다. 그게 저에게 있어서 너무 힘들었고 사실 지금도 많이 죄송스럽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달력에 생일날은 마크할 수 있지만 언제 죽는지에 대한 죽는 날은 마크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때 과연 나는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저를 좀 많이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은 인생의 나날들을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쓸 수 있을까? 과거에 실수했던 것을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지금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그러한 가난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믿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다라고도 믿습니다. 구원은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진정한 인생의 시작일 뿐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제2의 인생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먼저 살았던 제1의 인생을 살펴보니까 너무너무 낭비가 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인생에 들어와서는 주를 위해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내 삶의 1분 1초까지 드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너무나 낭비가 심했던 제 젊은 나날들,
저는 그 나날들을 하루하루 잊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그때 일들을 지우고 주님께 더 좋은 삶을 만들어 드리자라는 개념이 저를 이렇게 드라이빙 포스, 저의 드라이빙 포스인 것 같아요. 제 인생을 끌고 가는 어떠한 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과거에 잘못 살았던 인생을 주님 앞에 많이 할 수 있을까? 물론 주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셨고 주님께서는 저를 위하여 가장 좋은 길로 예배하신다는 것을 좀 믿어요. 그러나 제가 그것을 어떤 보험처럼 함부로 여긴다거나 너무 당연시 여기는, 그러니까 호의가 심해지면 권리가 된다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저는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용서를 저는 권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저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만들었던 실수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제2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하루하루 연구할 때도, 그리고 기도할 때도,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리고 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과거가 저에게 있어서 어떤 추진력이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죄책감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한 2년 동안은 죄책감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내가 인생을 너무나 헛되게 살았구나라는 죄책감.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극복했고요. 이제는 그 죄책감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주를 위해 질주할 수 있는 데 필요한 동력. 그러니까 엔진이 있으면 터보 엔진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터보 엔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에게 더 빨리 달리고 더 멀리 뛰게끔 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던 것 같아요.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뒤집어지잖아요.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죠. 전 그게 바울이 죄책감으로부터 오는 자기 연민이나 자기 비난이라고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과거의 삶을 반추해보면서 분명히 죄책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안주하진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동력 삼아, 터보 엔진 삼아 주를 위해 죽는 그 순간까지 질주하는데 사용했다라고 봐요. 저도 그러한 바울의 삶을 생각하면서 과거에 잘못 살았던 그 헛된 삶을 제 인생의 터보 엔진 삼아 주를 위해 질주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나누게 되네요. 오늘 오쇼의 강의를 통하여 제가 느꼈던 바 이거예요. 내가 정말 깨닫게 되었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봤을 때도 그 이야기는 맞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정말 불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끄는데 내 행동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불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끄기 위하여 행동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이 불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깨달음이 참이었다면 그 깨달음은 나에게 불을 끄는 행동을 일으킬 겁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내 인생이 불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 마름질되고 있는가 고민해 보면서 그 관계를 마름질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어제보다 더 아름다운 오늘, 오늘보다 더 아름다운 내일을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저는 또 더 좋은 챕터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